노아, 부패의 시대를 살아내다. 살아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이 살아내는 이야기를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노아가 어떻게 부패의 시대를 살아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과 그 고민들, 그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했대요. 부패했는데 땅이 부패했대요. 왜요? 부패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땅이 부패했다. 사람의 행위가 부패함이 땅에게 영향이 돼서 부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부패하자 하나님이 쫓아내서 그 땅을 몇 년 동안 비워놔요? 70년을 비워놔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7 곱하기 10, 7 완전수, 10 완전수,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기간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땅이 부패했어요.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모두가 다 부패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보시자고요. 은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패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지만 나머지 모두는 부패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부패함 속에 노아가 있다 보면 노아도 어떻게 된다? 네, 부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패 밖에 은혜가 없이 부패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려고 이 시기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은혜가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아니 우리 이 시대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나의 모든 삶을 드리지 못해서 애통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 애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그것은 애통하는 자들이 없어서 울고 불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함 때문에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어야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이 시대에 뭐가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뭐가 없어요? 돈은 많아요. 큰 건물도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만 명이 들판에 모여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곳에 천막을 짓고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누구만 데려가요? 12명만 데려가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자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무리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무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목자가 얘기하는 것에 주의 깊게 바라보며 따라가려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포함한 이 친한교회 모든 가족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양.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애통함이 필요해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에 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돌리시겠다. 돌리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기회는 있었어요. 돌리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왜요? 애통의 마음이 없었던. 부패한 자들은요, 왜 부패해요? 왜 애통 못해요?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애통해요? 할 수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곳에서 노아가 살아내는 거예요. 네, 참 은혜입니다. 그것이. 네. 은혜가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뭐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뭘 해요? 회개하라고. 너희의 삶이 너희가 어떻다? 예수 닮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회개하라라고 편지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편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고 돈사랑함이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가 주인인 척하는 자들이 있고 하는 그것이 가득하다. 너희 썩어버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썩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우리가 뭘 썩어? 이러면 정말 진짜 썩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부패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가 부패한 거예요?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문제지 하고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생긴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지, 내가 뭘 예수 닮지 못한 것인지 돌아서는 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노아 시대에는 어땠어요? 근심하는 마음, 회개에 이르는 마음, 그런 게 없었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이해가 됐을까요? 예상해 보세요. 이해가 됐을까요? 산 꼭대기에 날마다 올라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방주만 짓고, 그때 주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안식일 개념이 아예 없잖아요. 주일도 없고 쉬는 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년 365일 그냥 가서 뭐만 하는 거예요? 방주만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에 근심했단 말이에요. 근심.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한 거예요. 고민. 세상은요, 부패하면 고민조차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애통한다라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울고 불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 했다?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고민했다. 노아한테만 방주 지으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부패해가지고 썩어버렸는데 귀가 썩었는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면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패하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꺼져요. 안테나가 쳤다가 안테나가 그냥 꺼져요. 그랬다가 이게 오래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안 하니까 녹이 슬어서 부패해버려요. 그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한다. 그거 뭐예요? 부패했냐 아니냐, 은혜 가운데 있냐 아니냐인데, 그 은혜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의심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맹종이죠, 맹종.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말씀이기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방주를 늘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주 짓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저 미친놈이라고 욕하면 그게 근심하고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해. 근데 저 집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누가 와가지고 조한나 집사님이 청량리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 근데 이인 집사님이 와가지고 야, 청량리가 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지? 하나님은 나한테 청량리로 가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서진이가 가가지고 집사님 청량리가 좋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좋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지?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늘상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의심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노아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늘상 고민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뭔가 좀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늘 이 삶에 근심했더라 라고 얘기하는, 의심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니냐, 요 싸움을 늘 쉬지 않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늘 쉬지 않아요? 아니요. 많이 잊어버리죠. 지 멋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쁘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썩어버려가지고 근심조차 안 하는 놈이 좋아요? 아니면 부모님 뜻이 뭔지 아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맞나 아니냐 따져보는 인간이 이뻐요? 따져보는 인간이 그나마 낫죠. 하나님 편에서는. 근심,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바로 왜 회개하지 않아요? 근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래 땡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요? 아니면 회개해요? 이런 게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한다고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가고 있냐 아니냐, 요 사이에 갈림길에 서서 늘상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린 것이 다가 아니야. 내 삶에 내가 오늘 예수의 삶으로 살았나?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이 늘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 어떤 것 먹기, 어떤 걸 하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렇게 살아내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이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냅시다. 이 살아내는 게 용기예요. 네, 다른 게 용기가 아니에요. 살아내는 게 용기예요. 왜요? 세상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살아내야 하니까 용기죠. 다른 게 용기가 아니에요. 저기 무서운 태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용기, 그런 게 용기가 아니라고요. 뭐가 용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반응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몸으로 시대를 살아낸 거예요. 온몸으로 노아가 그렇게 시대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살아냅시다. 이 시대에 누구를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예수. 우리에게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낼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것이 애통이고 구원을 이루는 회개, 그것 자체예요.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할 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게 물론 회개지만, 그것도 회개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회개란 뭐예요? 삶 속에서 내가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회개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아이고 내가 그런 놈입니다. 내가 썩어버렸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은혜 입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들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아이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랬네. 아 내가 몸부림쳐야 됐네. 못했네 하고 애통의 회개가 여기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 애통이 없어요.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끌어오르세요? 네, 밑에서 끌어오르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회개를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노아는 이러한 시대를 그렇게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부패의 시대에는 또 뭐가 없냐? 은혜가 없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만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요 부패의 시대에 뭐가 없었어요? 처음에 은혜가 없었고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네, 의인이 없는데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세 개가 동격의 언어들이 쭈루루루루 연결되어 있어요. 네, 동격이에요. 쭈루루루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쭈루루 연결되어 있는 이것에 세상은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 의인은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군지 성경이 얘기하는 걸 찾아가 봐야죠. 또 찾아가 보시자고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인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어때요? 고개 들어요? 못 들어요? 엎드려 있어요? 벌벌 떨어요? 왜요? 한순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살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두려워 떠는 이 자체, 그것이 바로 경외. 임금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으면 하나님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도 많이 어떻게 됐어요? 네, 퇴색돼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퇴색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뭘 얘기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삶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그 부패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인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근심이 돼요. 사람들이 왜 고민하는 줄 알아요? 나보다 큰 힘을 가진 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왜 근심해? 학교 가서 왜 근심해? 교수님이 내준 숙제 아니면 회사에서 내준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고민하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내가 감당 못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 그 사람도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멋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권력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하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말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요? 네. 지금 많이 뭐 했다? 퇴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각을 살려야 돼요. 이제 우리 그 감각을 살려냅시다. 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 감각이 살아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굴리기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 임금보다 세상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따져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하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하고의 모습이 너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퇴색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기 위해서 엎드리지 않아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엎드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아니냐, 내가 경외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지점이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지점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근심하면서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유혹이 아닌 테스트의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도구로 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아직 안 쓰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냐를 따져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중심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뽑아내줘야 돼요. 그것이. 이문호 목사가 그것이 뽑아내줘야 돼요. 이문호 목사가 깊숙이 저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경외함이 필요할 때 세상이 다 무시하고 무식하다 욕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이 없어 두려움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아침 해가 뜨듯 내일도 그냥 아침 해가 떠서 하루가 그냥 가다가 그냥 내 죽고 끝나는 거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죽음도 언제 올지 몰라요. 개인적 심판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완전한 심판이 언제 이룰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이 심판에 대한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무감각한 이 심판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오늘 오후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냐?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에는요, 심판이 언제 될 줄 알았어요. 그죠? 야, 일주일 기회 줄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쓰임받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 쓰임이 누구 마음대로 쓰여야 돼요? 지 마음대로 쓰이려는 마음이지 주인의 뜻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의 뜻을 받들려는 마음이 없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너무 잘 알아. 우리 중심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번 해봐. 하나님은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어때? 또 강의할 또 해봤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대장장이가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밖에 내서 막 주스렸다가 다 됐는 줄 알았더니 안 됐어. 물 속에 넣었다가 또 불 속에 또 이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한 노아가 부패의 이 시대를 그러면 살아낸 방식이 뭐냐를 또 우리는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세상은 저렇게 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고민과 근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 부패한 시대를 살아냈을까?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뭐가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애통하래. 노아는 울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 어때요? 하나님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한탄하며 울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아가 뭐 했다고요? 애통했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는 자에게 위로하실 겁니다. 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고민과 경외하는 마음,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합시다. 웁시다. 집사님, 애 때문에 힘드세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붙들고 우십시오. 집사님, 힘드세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붙들고 울어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웁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방식은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자. 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그 삶이 애통의 삶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하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고난의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고난의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노아가 뭐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인생을 살았다 아니다? 살았다. 하나님이 뭐에 충성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뜻에. 이상한 것이라도 하나님 뜻에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건 세상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충성하라고. 네. 지금 목사한테 충성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충성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노아한테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러는지 하나님 근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으라. 그런데 어떻게 지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 보면 그 일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은요, 내가 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높은 놈이 하라고 하니까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가면 죽을 줄 알지만 충성하고 가서 싸우잖아요, 적군하고. 그죠? 그게 충성이라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근심하며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 아까 부패한 자들에게 없었던 것이 노아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이 세상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다 보면 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주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하기를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